사도행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가 되겠습니다.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0년으로서 사도행전의 분위기는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입니다. 신약시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세력은 로마 황제나 총독 그리고 심지어 분봉왕 헤롯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나서서 로마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대제사장 세력들과 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역동적인 공기가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은 헬라 출신의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입니다. 누가는 이 두 권의 책을 로마 제국의 유력한 정치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0년은 오늘도 여전히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갈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66마당 열리는 제자시대 31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31과를 공부하는 내용은 첫 번째로 증인이 된 제자들,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세 번째로 변화된 제자들, 네 번째로 일곱 집사 선출과 스데반 순교, 다섯 번째로 사울 회심과 고넬료,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토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의사이며 역사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을 만난 후에 남은 평생 전도팀과 함께 복음 전파에 힘을 쓰며 동시에 매 맞고 고문당한 바울과 전도인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일이 누가의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로서 사도행전과 같은 귀한 편지를 기록하여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기대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통해 초기 교회의 시작과 그 확장의 과정,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0년을 앞에 화면처럼 그림으로 보면 제자들이 사역한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 바울이 사역한 이런 내용으로 한 30년이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로 증인이 된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 되겠는데요. 제자 세대가 탄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가룟 유다 대신 새로운 한 제자를 뽑기로 합니다. 먼저 요셉과 맏대아 두 명을 추천해서 기도 후에 제비 뽑기로 해요. 맏대아를 선출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어우러진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각 나라와 언어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마침 여러 나라로부터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메운 그러한 오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여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더해 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된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5장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줍니다. 이를 보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지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증언으로 더욱 힘있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일곱 집사 선출과 스데반의 순교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8장입니다. 일곱 집사 선출 계기가 아무리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루에 3,000명 또는 5,000명씩 변화되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초기 교회에도 불평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후 식사 시간에 히브리파 과부들이 같은 히브리파 사람이 오면 음식물이 좋은 것, 생선의 중간 토막이나 이 좋은 것을 주고 모르는 헬라파 사람들이 오면은 좋지 않은 것, 생선의 머리라든지 꼬리 부분을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 교회가 위기에 이르자 구제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함과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 말씀 전하는 일이 소홀해짐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사도들은 이 중대한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할 일곱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일곱 집사의 선출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집사들이 세워지고 이들 12제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초기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 일곱 집사의 이름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일곱 사람이 선출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스데반은 그러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아까 7사람 선출할 때의 내용이죠.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남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또 아브라함부터 십자가까지 예수님으로 구약 성경을 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바울을 전도한 결정적인 원인이 된 사람이 스데반이 되겠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 서서 옷을 지켜줬던 사람이라. 그래서 바울은 전도한 결정적인 원인이 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울 회심과 고넬료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회심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 믿는 성도들을 진멸하고자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넘겼던 사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바울이 준비되면서 이제 복음은 유대를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사건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이방인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했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베드로를 초대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 존재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망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편견이 깨어졌습니다. 드디어 세계 만민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별 폐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차에 걸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남녀를 차별하고 피부색으로서 인종을 차별하고 부와 가난의 문제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치 않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